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2분 정도 갇혀 있다가 막 비상 버튼 눌러서 막 지금 수리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갈 때 한층 내려가셔서 아니면 올라가셔서 짝수층으로 가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다가 요 양끝이 이제 되면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말 중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살면서 야 이제는 뭐 내가 더 살아서 뭘 누릴 만한 건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야곱과 그의 자녀 손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러 지금 오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를 때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서로 목을 어금 맞추고 껴안고 한참을 울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을 만나서 펑펑 울게 되고 또 아버지를 더 이상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이렇게 만난 재회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이 혹시 분노해서 아직 노가 풀리지 않아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자신의 앞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섰죠. 근데 자기보다 더 뒤에 자녀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라헬이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요셉을 사랑했는가를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보면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았는지 알 수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었는데 자신의 목숨보다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이 여종 중에 죽게 되잖아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요셉을 지금 만나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감격스럽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길보다 뒤에 두었기 때문에 라헬과 요셉을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조차도 그는 보낼 수 없었던 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창세기 43장 13절에 보면 결국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제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을 그 꼭 잡은 손을 이제 놓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야곱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일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 의지 안으로 많은 것들을 붙들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헤쳐 나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들고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보면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종 중에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이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베냐민마저 이제 내려놓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결국은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그의 고백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고 그 잡은 것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이 고난과 고됨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로왕 앞에 야곱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이게 연수로 보자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살아온 세월이 참 험난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붙들었는데 왜 그렇게 험난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나니 그의 인생이 다 이런 것이 회복되는 일로 찾아오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붙들고 사는 그 손을 좀 놓아보라고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좀 내려놔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이 찾아지기 시작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이르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 손을 풀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깊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늘 우리를 깨트립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삶의 관계 속에 아픔들이 시작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힘겨워지고 내가 붙들었던 그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머리를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른 길이 아닌 것들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잡은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합니까? 축복하며. 당시에 이 이집트의 왕은 그 위상이 그냥 한 나라의 지도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신적 존재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바로입니다. 파라오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합니까? 축복해요. 그가 야곱과 바로가 대화를 마친 다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는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되고요.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그 삶을 변함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영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해 만국 백성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것이 구원의 복일 것이고, 또 하나가 영적인 복과 함께 이 땅에 수많은 삶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의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도들의 삶은 축복해야죠.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잡고 있는 뭐가 있기 시작하면 축복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쥔 손 때문에 그것에 무언가가 자꾸 자극이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려지는 순간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은 축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먼저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복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